말씀은 로마서 15장 14절로 21절 말씀입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선함이 가득하고 모든 지식이 차서 능히 서로 구원하는 자임을 나도 확신하노라. 그러나 내가 너희로 다시 생각나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더욱 담대히 대략 너희에게 썼노니, 이 은혜는 곧 나로 이방인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어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하게 하사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것이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 받으실 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일에 대하여 자랑하는 것이 있거니와, 그리스도께서 이방인들을 순종하게 하기 위하여 나를 통하여 역사하신 것 외에는 내가 감히 말하지 아니하노라. 그 일은 말과 행위로, 표적과 기사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이루어졌으며, 그리하여 내가 예루살렘으로부터 두루 행하여 일루리곤까지 그리스도의 복음을 편만하게 전하였노라. 또 내가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곳에는 복음을 전하지 않기를 힘썼노니, 이는 남의 터 위에 건축하지 아니하려 함이라. 기록된 바 주의 소식을 받지 못한 자들이 볼 것이요 듣지 못한 자들이 깨달으리라 함과 같으리라. 아멘. 이제 14절부터죠. 14절부터 로마서의 결론이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15절에 보니까, 그러나 내가 너희로 다시 생각나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더욱 담대히 대략 너에게 썼노니, 그러니까 지금까지 로마서 1장부터 오늘 본문까지 바울의 메시지를 생각나게 하려고 이 편지를 지금 쓰고 있다, 결론을 내고 있다라는 의미죠. 그래서 로마서를 쓴 이유는 로마라고 하는 당대 가장 발전되고 발달된 도시에서 교회로 부르심을 입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어 의롭게 되는 구원을 받는 것이었고, 그 구원을 넘어서 구원받은 믿음을 소유한 자로 말씀에 순종하는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세움을 받게 하기 위함이라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를 통해서 세속적이고 우상 숭배가 있고 음란하고 또 황제가 신이라고 여기는 그 도시에 바르게 살기 위한, 하나님의 뜻에 바르게 살기 위한 아주 중요한 비밀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비밀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바로 자신의 부르심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바울은 로마서 말미에 자기가 이방인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것을 언급하면서 그리스도인들이 진정 아름다운 삶의 이야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자신의 삶을 나누게 됩니다. 이 어지럽고 혼란이 있는 삶 가운데 우리를 끝없이 공격하는 이 상황 속에서 크게 흔들려 하지 않고, 또 때로 흔들리고 넘어지고 또한 자빠지기도 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내가 아름다운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는 최고의 비밀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나의 부르심이라는 거죠. 자신은 주님의 사람으로 부르신, 주님이 그 부르심을 온전히 붙잡고 살아가는 것이, 이것이 바로 우리가 끝까지 아름다운 성도로 살아갈 수 있는 원동력이다, 바울은 이야기하고 성경이 이야기하는 거죠. 바울이 로마서를 쓴 당시 상황을 사도행전을 통해서 좀 볼 수 있는데요. 바울이 3차 전도여행 도중에 바울은 로마서를 씁니다. 그때 바울은 예루살렘을 향해 가고 있죠. 당시 바울과 함께하는 사람들은 하지만 바울이 예루살렘에 가는 것을 막습니다. 가면 어려운 일이 있다, 네가 고난을 당한다. 근데 이 뜻이요, 성령의 음성이었어요. 성령의 뜻이었어요. 바울의 가는 길을 그렇게 고난의 길을 가는 것을 허용하지 않는 거죠. 그러나 바울과 함께하는 성령은 예루살렘을 가라고 이야기합니다. 제가 청년 때 이 부분을 되게 고민했었어요. 성도들이 기도를 받은 성령의 계시는 바울이 예루살렘에 가지 않는 거였죠. 고난이 있기 때문에 바울이 가면 안 된다. 근데 바울은 성령의 매임을 받아서 사도행전 표현으로 성령의 매임을 받아서 예루살렘으로 가야 한다라는 표현을 이야기합니다. 그럼 바울이 믿는 성령과 바울을 붙잡으려 한 성도의 성령이 이게 다른 것인가?
라는 이제 생각을 했었어요. 질문을 하면서 묵상도 하고, 그러면서 이제 결론이 난 거죠. 예루살렘에 가면 어려운 일이 있다는 거죠. 이것은 성령의 메시지가 맞아요. 근데 예루살렘에 가면 어려운 일이 있다. 그러므로 가지 마. 이건 사람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려운 일까지는 성령의 일하심이고요. 하나님이 알려주신 거예요. 하지만 가면 안 돼. 이거는 바울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마음이었다는 거죠. 그 마음이 나온 거예요. 예루살렘에 가면 어려운 일이 있는 것 성령이 알려주셨는데 바울을 붙잡는 그 성도들이 바로 에베소에 있는 장로들이었어요. 바울은 그 성도들의 마음을 알아서 에베소에서 밀레도라는 곳까지 그 성도를 불러 모읍니다. 그래서 밀레도라는 섬에서 그들을 만나죠. 그리고 그 만남이 정말 예루살렘에서 어려움이 있다고 했으니까 마지막일 수도 있겠다라는 마음으로 그들에게 이제 말씀을 전하는 거죠. 그리고 그중 가장 유명한 말씀이 사도행전 20장 24절인데요.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자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하면서 바울은 자신의 부르심에 대해서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보면 15절에 내게 주신 은혜, 이 표현은 바울에게 특별한 의미가 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태초에 나를 택정하시고 나의 삶 가운데 찾아와 나를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삼아주신 그 부르심이 있다는 거죠. 당시 유대인들은 이방인에게 복음 전하는 것이 쉽지 않은 그런 시대였어요. 유대인이 가지고 있는 틀이라고 해야 되나? 프레임이라고 해야 되나? 이것은 매우 견고했고요. 비록 그리스도인이 되었지만 여전히 유대 중심 사상이 지배적이었다는 거죠. 하지만 바울이 이방인의 사도로 사역할 수 있는 것은 자신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 은혜가, 그 복음이 바울은 유대인이라는 틀에서 나올 수 있게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택하신 이유는 모든 민족과 모든 열방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선교적 전략이었고요. 그러므로 아브라함을 택한 거예요. 모든 민족과 열방을 구원하기 위해서 내가 아브라함을 세워야 되겠다는 하나님의 전략이었던 거죠. 그리고 이스라엘부를 택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부르심이 모든 민족의 복음을 전하는 민족으로 마땅히 세워져야 하는 것, 이것을 바울이 알았다는 거죠. 그래서 20년 전, 제가 청년 때, 물론 지금도 사역하고 있는 분인데요. 여러분, 다윗의 장막이라는 팀이 있었어요. 이 리더가 이제 외국 사람이죠. 스캇 브레너라는 목사인데 찬양 사역자예요. 이게 미국 사람인데 한국에서 지금 교회를 개척하고 지금은 레위 지파라는 팀으로 사역을 하고 있고요. 근데 그분의 찬양 중에 나의 부르심이라는 찬양이 있어요. 그 찬양이 영어로도 가사가 돼 있는데 그 가사가 영어 나의 부르시면 어떤 calling, 더 higher calling 이래야 되는데 그런 표현이 아니라 this is my destiny라고 표현을 했어요. 그러니까 나의 부르심은 나를 부르시고 의롭다 여기신 하나님이 내게 주신 destiny, 바로 운명이고 숙명이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는 순간 우리는 예수님의 빚어내신 그 모습으로 살아가야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내가 날 이렇게 쓰고 싶다라는 이 부르심이라는 거죠. 올해 제가 아는 분들은 알지만 좀 어려운 문제가 있었어요. 특별히 재정적으로 문제가 있었고, 그러니까 주변에 도울 수 있는 분들이 막 생각이 났었는데 선뜻 가서 막 재정적으로 구하기가 쉽지 않더라고요. 또 못하겠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연락하지 않고, 근데 그런 기도는 했던 것 같아요. 제가 연락하지 않는데 혹시라도 내가 생각했던 사람들이 연락이 오면 혹시 도움의 손길이 있다면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에 대해서는 제가 이야기를 하겠습니다라는 기도는 제가 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정말로 이전 교회에 사역했을 때 알았던 한 분이, 직분을 얘기하면 또 혹시라도 다 알 수도 있어서 하여튼 그 분이 이제 연락이 왔어요. 그래서 어려운 상황을 다 이렇게 얘기를 드렸죠. 갑자기 그냥 뜬금없이 저한테 카톡이 온 거였거든요. 그러니까 갑자기 제가 새벽 기도 가운데 생각이 났다면서 연락이 왔고, 만나서 이렇게 제 얘기를 다 해드렸고,
그분이 다 듣고 저한테 뭐하러 했냐면 왜 목회하시냐고. 예. 그렇죠? 어떤 일이 일어났을 때 어떤 도움도 되지 않고 세상에서 증명도 안 되고 회사 일도 아니고, 그렇죠? 근데 그렇게 하는데도 불구하고 왜 목회를 하십니까? 라는 이 대답에 제 대답은 되게 심플했던 것 같아요. 나의 부르심이 있습니다. 라는 그런 대답을 이렇게 했었던 게 생각이 나더라고요. 어쨌든요. 그래서 바울은 부르심의 내용이 무엇인가를 보면 물론 1장에 바울은 자신의 은혜와 사도직에 대해서 처음 언급했어요. 그렇죠? 1장 5절에 믿음의 순종에 대해서 이야기했었고요. 또 15장 18절에 이방인의 순종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그리스도께서 이방인들을 순종하게 하기 위하여 나를 통하여 역사하신 것 외에는 내가 감히 말하지 아니하노라. 이 일은 말과 행위로까지 이야기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바울은 이방인을 믿음의 순종을 하나님의 제단 앞에 바치는 제사장으로, 그러니까 이방인이 믿어서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 사역하기 위한 이방인에 대한 마음이 있었죠. 단순히 그들이 개종하는 것을 넘어서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순종하는 이방인을 세우기 위한 바울의 부르심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그 부르심에 대해서 이방인이 그리스도를 믿게 하고 순종하는 그리스도인을 세우기 위해 바울은 마지막 부분이죠. 말과 행위로 했다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바울은 단순히 말로만 복음을 전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삶과 행동으로 전했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 가운데 19절에 보니까 표적과 기사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이어졌으며 그리하여 내가 예루살렘으로부터 두루 행하여 일루이온까지 그리스도의 복음을 편만하게 전하였노라. 아멘. 내 삶으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 삶에 이적과 성령의 능력이 있었다는 거죠. 여러분, 사도행전 28장에 바울이 로마로 가는 길 가운데 멜리데라는 섬에 도착을 하죠. 도착하자마자 어떤 일을 하면 독사에게 물려요. 바울이 그 독사를 잡아서 불에 던져요. 독사를 물고 있는 바울의 신체에 상함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러자 그 섬의 추장이 바울을 만나고 원주민 중에 아픈 자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치유하는 또 역사가 그 섬 가운데 일어나요. 그러니까 이런 일을 통해서 복음이 전해질 수 있었다는 거죠.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더 중요한 것, 그러니까 이적과 표적 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붙잡아야 할 것은 성령의 역사를 이적과 표적에만 집중한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 내가 교회로 또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 힘, 거룩히 살아갈 수 있는 그 힘, 그 능력을 주시는 분이 성령이라는 거죠. 그것이 성령의 능력이고요. 대단한 은사가 아니어도 주님께서 순종하는 하루, 그 하루하루가 거룩한 교회와 성도를 만들어 주시는 거죠. 그냥 내가 예수를 믿으니 착하게 살고 섬기고 다른 사람 도와주고 선하게 살고 율법적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선한 것이 정말 하나도 없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 크기에 주변에 있는 나의 가정과 나의 교회와 나의 직장과 학교, 나와 관계하는 모든 분들을 섬길 수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 땅에서 안식을 누리는 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것이죠. 오늘도 우리를 부르신 그 자리에서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주변 사람들을 섬기는 여기 계신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바울의 부르심을 통하여 우리의 부르심을 다시금 생각하게 됩니다. 그 부르심이 있게 오늘을 살아갈 수 있음을 또한 고백합니다. 더하여 부르시고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아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주시는 분이 성령님이심을 인정하며 오늘도 하나님을 붙잡고 살아갈 수 있는 이 한날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